이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도 순서가 있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마사지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또한 사업을 할 때도 모든 것들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기다렸고,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친히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왕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였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던 그 왕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허락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임시적이긴 하지만 유대의 총독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총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도 공급을 받아서 그는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먼 길을 가는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그에게 주면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그는 금이 환영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무엇부터 하였을까요? 첫 번째,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4절에 왕이 느헤미야의 그 수심에 찬 얼굴을 보고 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2장 4절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의 얼굴을 보고서 그의 얼굴 표정이 안 좋자 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묵도하다라는 원어는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로 메어 달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왕 앞에서 나는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천 킬로에 이르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긴 여정 후에도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3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과연 수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그 먼 거리,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아마 몇 달이 걸려야 가는 그 기간 동안 왜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잠을 잤겠습니까? 물론 잠도 잤겠지만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람들도 찾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할 유대 실력자들과 유대인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국에 참담한 소식을 들은 후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역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보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을 벌이고 나서 뒤늦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비전센터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지요? 앞으로 기도하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비전센터 릴레이 기도회에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먼저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렀는데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바로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 배우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또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상황은 급박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기도한 느헤미야는 3일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었지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이기에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점검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친히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가 친히 나아가서 직접 그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곳을 직접 자기 자신이 눈으로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탁상 행정만 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히 자기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둘러보고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는 직접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당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과 가까운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비밀리에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어 사람과 함께 밤중에 조용하게 예루살렘 성 주위를 둘러 보았습니다. 만약 성벽 재건 계획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알려질 경우 시작도 하기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방해를 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직접 조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덜컥 일부터 버리지 않았고 그는 기도한 후에 직접 본인이 일어나서 그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건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교회는 어떻게 지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가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바로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건축의 트렌드는 어떻고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교육관을 또한 비전센터와 교회를 짓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보는 것은 직접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더 쉴 수도 있고 일주일 아니 보름 정도는 쉬고 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는 일어나서 친히 직접 그가 나아가서 그것을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덜컥 버렸다가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미리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 두어 사람은 밤중에 성 밖으로 나가 성벽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조용하게 상황을 파악했던 느헤미야는 때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중을 밝히는데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당한 곤경,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많은 자재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그들은, 즉 주변에 있는 유다 민족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이제는 다시 성벽을 재건하다가 숲으로 돌아가서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입을 모았고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잘 풀리면 참 좋을 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꼭 방해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 하느냐?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느냐? 너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또한 너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을 너희들이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강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지배력이 떨어질까 봐 그들은 전전긍긍하였고 그리하여서 그는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셨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즉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아무리 방해하고 너희들이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건축을 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의 지배력을 완전히 쫓아내 버릴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을 그는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하였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은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협박하게 이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온갖 회유와 협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집에서 나갈 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시고 그 건넜던 그 다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다리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리가 성수대교였는데 즉 내가 올 때는 그 다리를 건너서 왔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다리가 무너져서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내 발로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는 그 이후로는 어머니 잘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가는 건 내 의지로 나갔을지 몰라도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일상 가운데서 내가 내 손으로 떠먹는 것,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나를 가르친다고. 여러분, 심장이 내 마음대로 뜁니까? 내 의지대로 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 손가락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도 막 이렇게 막 손이 떨리고 숟가락도 못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손으로 내가 내 밥 떠먹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되고, 내 심장이 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제가 신방을 가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집은 아무 문제 없겠지, 저 집은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명예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집도 실질적으로 신방을 가보면, 저희는 이제 목회를 하고 목사하다 보니까 가서 기도하는데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저 집 같았으면 참 좋겠다, 저 집 남편 같았으면 참 좋겠다, 저 집 아내 같았으면 참 좋겠다, 저 집 자녀들은 너무나 착해, 공부도 잘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의 모습이지, 실질적으로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무릎 꿇는다고 내 자녀가 당장 변합니까? 저도 신학을 나오고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신학을 바로 하지 않고 반항을 하였습니다. 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집에서 돈 벌 사람이 없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창무기가 다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외면하고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주일만 지키면 되지, 내가 꼭 신학대학 나왔다고 꼭 목회를 해야 되나? 라고 더 반항하고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때마다 저희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저보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더 지혜로우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심지어 감리교가 아닌 장로교 목사님을 알게 되면 그 목사님에게 제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는 권사님을 만나게 되면 그 권사님 보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 것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잘나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로, 수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로 제가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 와서 맨날 했던 기도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춘천 석사교회 와서 너무 좋은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안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날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이제 남북 통일이 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나 문재인 대통령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통일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셨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정말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를 읽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기도 외에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헤미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통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음을 늘 기억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